네, 특수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이 시대가지고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또 자리가 채워지니까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또 수요 예배가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다 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또 더 기도하고 또 찬양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불륜하려면 영적인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어디에서 발휘되느냐? 수요 기도회 시간에 발휘됩니다. 그때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에 감동이 있고 그러게 되면 그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막 에너지가 이렇게 좀 흘러나와야 돼요. 눈빛에서도 에너지가 확 흘러나오고 온 몸에 그냥 에너지가 꽉 차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거에 열심히나 했다 뭐 그런 게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전에 좀 실례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 은퇴한 뒤에 쉬십시오. 이렇게.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새롭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복음 열정을 갖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더 건강하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를 서포트하는 좋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인물들이 많았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있었고 또 빌립보에서 함께 고난을 받았던 실라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힘을 바탕으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조력하는 여성들도 성경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루디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로서는 루디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실은 바울이 이제 서아시아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본데 무슨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건너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그들의 이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서 바로 넘어간 마게도냐예요. 여기가 유럽의 첫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북부 쪽이죠.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네아팔리로 가서 잠시 머문 후에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가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빌립보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었다. 마게도냐 맨 먼저 만나는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사역지로서 마치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이 쓰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한 사도 바울의 글이 가장 따뜻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중심도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난히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돕는 마음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사도 바울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는데 그중 핵심적인 인물을 누가 담당했느냐?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이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로 회당이었죠. 그런데 당시의 빌립보는 조금 유대인들이 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강가로 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임을 갖든지,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그 지역에 있는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래서 이제 모임도 갖고 또 토라도 나누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뭐 강이라 그러니까 큰 강은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그 가보니까 우리 교회 떠랑만해요. 아무튼 그럼 물이 쫙 흘러가는데 굉장히 물살이 세게 좀 흘러갑니다. 물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강가에 가보니까 그 강가에 누가 있으면 여인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대상,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여성들이었어요. 맨 먼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유럽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잠재력이 이제 유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에서 먼저 전했을 것이지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큰 감동이 없죠. 지금 뭐 이렇게 여자들에게 전하니까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들 앞에서 뭔가를 막 설명하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의 체면 다 깎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대상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누구예요? 루디아. 오늘 루디아 여성교 연합 예배가 아닌데 갑자기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그래요. 자색 옷감 장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감이 좀 못 오시죠? 자색이 어떤 색입니까? 자색. 야를 자색이라 그러죠. 좀 진한 거. 당시에 그 시대에는 그 색감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요즘같이 물감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은 보통 회색 희끈무리한 이런 색이에요. 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카페트 색 같은 거. 제가 가장 때타지 마라 이 색깔로 했거든요. 때가 안 타. 다 그랬어요.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색깔이 들어갈수록 비싼 겁니다. 화려한 색깔이 들어갈수록 저는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감을 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무슨 색이 가장 비싼 색이었을까요? 보라색. 이 색이 가장 비싼 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라 15,000마리에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소라가 있는데 물감을 2.2g인가밖에 채취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주색 천이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금 1파운드에 자주 1파운드에 금 몇 파운드였을까요? 자주색 천을 1파운드로 살려면 금이 4파운드가 필요했어요. 그만큼 이제 고급 천이었고요. 이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네로 같은 경우는 서민들은 보라색 옷을 못 입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 하얀 옷에다가 보라색 테두리만 둘러 있어요. 왜냐하면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서 보라색을 다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민들이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 장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주로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부유한 여자 상인이었다는 의미예요. 대상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업가, 큰 손, 이게 루디아예요.
그러면 이 루디아의 성격은 상당히 남성적인 것 같죠? 네, 상당히 호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사하고 물건하고 돈하고 사람 관리하고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어렵잖아요.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질적으로 강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루디아 그러면 되게 그림은 되게 예쁘고 좀 아리아리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먼저 좀 선이 굵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아니고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으나 성경에 있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따르고자 했던 분, 이분들은 옛날의 개혁개정으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는 어렴풋이 그 자기 시대에 그리스는 뭔가 좀 이상한 시대 같고 뭔가 좀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초대교회 개종자 중에서는요, 이방인들 중에서 귀부인들이 많았어요. 남편들이 이상하게 사니까 당시 되게 타락한 문화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한데 기독교 오면 되게 율법이 강하고 특히 여성들의 권리도 좀 있고 남편들이 성적으로 되게 물러난데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실 많은 귀족 부인들이 그 매력을 느꼈어요. 도덕성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교는 뭔가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는데 초대교회 개종자 중에서 귀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갈등이 더 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귀부인들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회당을 지었을 때 헌금을 많이 해서 회당을 운영할 자금을 많이 댔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회당을 떠나니까 회당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정적으로 궁핍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믿기도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가 충돌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게 첫 번째 이유지만 또 하나의 숨은 이유는 이런 문제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루디아에 뭐 했다고요? 마음을 열어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의 말을 잘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리단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들린 것이 아니고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마음을 열면 잘 듣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열고 잘 듣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디테일한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요. 가끔 우리 초신자들 오면 성경을 통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구약 읽어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뭔 뜻인지는 또 알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기도한 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한 분 영향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많다 보니까 저도 가끔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신학 공부만 15년 동안 넘게 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몰라갖고 설교하지만 다 사전 찾고 그래요. 그래서 막 사전이 많아요. 이것저것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원고는 탁 나왔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안 돼요. 다 찾아보고 혹시라도 모르는 인터넷도 또 한번 찾아보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제가 뭐냐?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리면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부분적인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뭐냐?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어서 말씀이 들려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뭘까요? 성령님의 감동이 먼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이해가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닫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믿음 헌신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헌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헌신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해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의 출발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를 섬기는데 내 뜻대로 행동해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근데 말씀이 들려야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봉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거의 90%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은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잘 들려지면 그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뭐냐? 말씀이 하여간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내셔야 돼요. 왜 종종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를 잘 봐주시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수상하다, 좀 무심하다, 의심스럽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성도와 목회자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떤 소리도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리지 않으면 하여튼 자기 딴에는 열심을 통해 일하는데 그것이 곧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건성껏 들었어. 전심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썼죠. 좋은 아까우니까 살찐 송아지 갖고 와 제자 드리면 좋겠다. 좋은 물건들 갖고 와갖고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면 좋겠다. 그리고 가져왔는데 결국 그것이 어떤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에 감동이 없는 헌신 같지만 의외로 뒤집어진 불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합당한 헌신과 봉사를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저는 여기서 볼 때 가장 뭘 중요시 여기느냐? 여기서 보면 대충 좀 미안한데 보입니다. 대충 안 보고 싶어도 보여요. 말씀 듣는 게 집중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하여튼 노입니다. 별일을 해도 다 노예요. 왜냐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리더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시고 또 리더가 더 헌신할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교회 숙제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 안 돼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 일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 헌신이 정도가 너무 짙어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아멘하는 만큼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봉사예요.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면 다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큐티나 새벽 기도 좀 나오시고 성경 통독 물론이지만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도 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되면 우리의 봉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수요 기도회가 부흥을 해야 돼. 네.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기도하는 곳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또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 없는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또 그 교회가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말씀 없는 자리는 곧 인간의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이고 세 번째도 말씀이에요. 이것만 되면 돼요. 여기가 되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한이니까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새벽 예배 또 좀 나오시고 일주일 내내 나오라면 여러분 힘드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2번은 나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두 번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지나면 여러분의 새벽 예배 나라마다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좀 모여가지고 이때라도 함께 기도하시고 이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헌신되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디아가 손이 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혼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혼자만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까? 루디아는 안 그래요. 자기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 세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남자 가장도 아닌데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그 집안에 있어서 일할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이죠. 큰 장사하는 사람이면 뭐 여자만 있었겠어요?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야 너희들 다 세례 받아라. 그래갖고 세례 받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때는 여러분도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를 중요한 분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겠다? 구체적으로 세례까지 받게 만들어요. 세례라는 구체적인 예식을 치르게 만들므로써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렇게 루디아는 또 가족 전체를 세례받게 만든 것입니다. 참 루디아가 상당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루디아에서 배울 건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본인만 예수 믿지 않고 가족 전체를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도에든 어디든지 봉사해야 될 두 번째 가치가 뭐냐? 첫째는 예배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처럼 이렇게 좀 복음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복음 제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뭘까요? 와보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예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고 네.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근데 가끔씩 야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잖아. 와봐라 사랑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말만 사랑한다. 그럼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없다더라 이런다든지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교회 초청하면 우리 교회는 누가 준비되어 있다? 사역팀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4주 동안 복음 제시를 쫙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청하면 우리 사가족부 팀들이 2대1로 기도돼 가면서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 믿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뭐 꼭 옳다고는 못습니다. 그 교회는 항준 직분자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권사님들은 5명 전도해야 되고요. 장로님들 10명을 전도해야 돼. 그래서 10명 데려올 때까지 임직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와. 집에 가더라도 다음에 일단 이번에만 나 임직식 할 때까지 와라. 그러다가 교회 남아요. 신기하죠? 가능 여기서 안 믿는 사람 친척들 데리고 와라. 내가 장로 받으니까 한 번 와달라. 임직식 때까지 와달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임직을 지나면 10명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러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식이 있었을 때 교회가 뭔가 더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핵심적 사역은 중 하나는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국내 선교부에서 날 따뜻해지니까 지금 물건 준비해서 이제 우리 전장로님이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 대회를 하게 되면 날짜에 하려고 그래요. 물건도 많이 안 사고 조금씩만 한 200개씩만 해서 주문 풀면 또 다른 제품도 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토요일날 모이시라 그러면 한 번 또 4월 달까지는 바쁘니까 한번 준비해 주시고 토요일날 또 전도용품 나누어지는 행사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루디아의 장점이 뭡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강권하여 모아야겠다, 집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루디아는 부유한 사업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조그만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루디아가 바울을 모신 건 자기 다락방에 있다 모신 게 아니에요. 집이 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큰 사업가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게스트하우스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하게 머물도록 내준 거예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음식도 제공을 했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라면 이 루디아가 바울의 끝까지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재정 걱정을 덜하고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능력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 그러면 그 사람만 조명하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까지 조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은 한 사람은 대표자고 그 대표자 중심으로 있는 그 집단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글이 세종대왕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 없으시죠? 네, 집회전 학자들이 다 머리를 모은 거예요. 그 세종대왕이 최종적으로 편집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종대왕만 이 일을 헌신했다. 그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들은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대교에서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루디아는 좀 통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 루디아와 같은 좀 사업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나오면 좋겠다. 안수집사님도 이런 분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지난번 우리 교회 화요일 날 시니어 선교학교 때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모 교회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제 땅 다 사보십시오. 제 땅이 내가 얼마인데 사요? 우리가 감당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참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혹시 압니까? 뭐 대답 안 하네. 네. 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누구 보낼 줄 압니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난 사람이 루디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가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보내줄 수도 있는 일이고 그걸 또 하나님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루디아님,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분이잖아요. 루디아와 같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사도 바울을 잘 돕는 그 루디아와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고 원하고, 또 사도 바울이 루디아가 여러분 사도 바울 잘 도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만 도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루디아라는 분이 사도 바울에게만 큰손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역의 큰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생 과정을 잘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 사랑과 덕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도 주시고 복음의 열정도 부어주시고 루디아와 같은 섬기는 마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